나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그 일을 나타내시는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사실을 먼저 아시고 계신다. 오늘 이 본문이 놀라운 사실은 도대체 믿음의 세계가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는 오직 궁금뿐인데 하나님은 시작부터 마감까지 다 아시는. 그러나 오직 네가 믿음 안에서 지금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마 이 순간에도 지금 이분은 구체적으로 살아 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턱이 없죠. 그래서 이 오늘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고 선물입니다. 인류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이 오늘을 사람들은 예측도 하고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살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오직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분의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여기에 다 들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나오지 않는 자는 아무 소용없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하실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십자가상의 우편강도가 생각이 나요. 이분이 어떻게 낙원을 가요? 근데 이분에게 있어서 상은 낙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분 앞에 나온 사실만 제대로 정리가 되면 이렇게 복된 사람이 있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생각 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나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래야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이 나오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지금 이 믿음 하나만 있으면 매우 기뻐하시고 이 기뻐하시는 이 사실이 너무 좋으셔서 그냥 나타내 보이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뭘 하는 것은 참 촌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은 아무짝에 쓸모가 없을 걸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도 이분은 내 나궁에 던진 들풀 정도예요.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분은 지금도 상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있는 믿음 안에서. 근데 이분의 상은 상 주실 만한 이 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도 불가능하고 또 우리가 예측도 불가능하고 이런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온 사람이에요. 들어본 일이나 있나요? 뭐 상식은 알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믿음 하나 가지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이 땅에 없어요. 그걸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이 옮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옮기셨기 때문에 죽음도 모르고 이 땅에 없다는 이런 얘기인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요. 성경에 이런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선언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증거자가 되신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아니에요. 너도 아니고 우린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일평생 아마 땅을 칠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하신 에녹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나를 믿으면 내가 사실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이것은 믿을 때 우리가 모든 이 신경, 모든 말초신경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몰입하고 집중해도 부족을 해요. 왜 그러냐?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를 펼쳐가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준비가 안 되면 무슨 수로 이것을 보고 듣고 말하고 살아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평생을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나나 여러분의 지식 가지고 알 수 있고 볼 수 불가능합니다. 혹 성경을 정확히 아는 분이 성경을 근거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으면 혹 모를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세계는 전혀 새로운 세계예요. 누구라도. 이 땅에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가 새 생명 사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이 순간에도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분명하면 두 가지입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본 일이 없죠? 근데 이게 동시에 나타나요. 생소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 허접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라 그랬어요. 그가 계시면 어떻게 말을 그렇게 막 해요? 어떻게 행동을 그렇게 막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죄를 짓고 안 짓고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찾아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근데 이런 사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이 계신 사실을 근거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아주 명쾌합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응? 믿어야 할지니라 했지 우리가 뭘 하고 계획해서 초가집 짓고 기와집 짓고 어마어마한 일을 이건 그 다음 순서죠. 살아계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심을 믿고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고 찾아 나설 수 있을 그때 이분이 살아계신 그대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는 믿고 얼마나 마음대로 합니까? 말이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하지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크고 작은 일 지금도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누구처럼? 이방인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싶고 그건 100% 이방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잖아요. 답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고 찾아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사실이 있어야 되고 그분을 찾아 나선다. 이건 다른 얘기지 않겠습니까? 에녹은 어땠습니까?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대충 감은 잡으실 거예요. 300년간을 동행하는 에녹입니다. 이건 특정인 에녹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누구에게라도 이분은 지금도 이 동행에 완벽한 준비를 해 놓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지. 우리가 이 예배를 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은 상식이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찾으시는 예배예요. 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물건을 사든지 구입할 땐 오픈런 하죠. 어느 사람 밤새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줄 서서. 혹시 예배를 그렇게 줄 서서 미리 나오시거나 그래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 찾으신다는 거예요. 혹시 예물은 정확히 준비했을까? 마음 준비를 했을까? 그래서 좀 늦는 답이 없죠. 이미 마음이 갈라졌고 빼앗긴 상태니까. 찾으시는 예배로 천국 갈 때까지 잊지 마세요. 놓치지 마세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의무가 되고 율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픈런을 비유로 들은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뭘 구입하든 뭐 하든 오픈런 한다면 뭐 밤새 기다리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제일 한국에도 유명한 그 제과점에는 지금 줄 서서 오픈런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매일 신문에 나잖아요. 그건 몇 분 된다고요. 근데 하잖아요. 자기가 좋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미 내가 마음을 먹고 움직일 때부터 그분은 이렇게 보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말라. 왜냐? 성경은 대로 얘기하면 네가 정말 중심으로 준비한 사실이 사실이라면 내가 네 손에 100배를 얹어줄게. 또 마음이 조금 깨지면 60배. 또 조금 부족하면 30배.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게 이 자리예요. 이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주제를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에녹처럼 살아가게 하심이 뭘까요? 한마디로 우리는 에녹하면 무려 이 땅에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짧은 구절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많이 성경에 발견하기 힘들어요. 3년의 공생애를 살아준 동행도 여러분이 성경에 사복음서에 있는 게 전부인데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죠. 주제를 몰라서 그렇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동행은 동반자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강아지도 동반자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는 1200만이 넘으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동행한다고 얘기하지 않으면 동행은 무슨 뜻이냐? 사전적으로도 이 동행을 한번 여러분이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길을 가는 사람으로 물리적으로 함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길을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걸을 때만이 동행이에요. 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에녹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동반은 누구나 익숙하지만 동행은 마음 씀씀이가 엉뚱한 데 가 있죠. 왜냐? 동행은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요. 한 번도 살아본 일이 없는 삶을 누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 하지 않고 동행이라고 했을까요? 동행의 주제는 선명합니다.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이에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으로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을 동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알죠?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다. 이 정도로 끝나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말이야 시간도 공간도 같이 부부도 함께 하잖아요. 식구가 함께 하듯이. 근데 거기까지.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부부가 별 볼 일 없는 가정이 많아요. 다 각자 돌잖아요. 아무리 함께 해도. 아마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리 임마누엘 하고 싶으셔도 우리는 우리대로 스케줄 잡고 우리대로 일정 잡고 그러다가 여기 오셨다면 그게 다겠죠. 그래서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생에 이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는 여러분 생에 없어요. 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하는 이 사실을 에녹에게 보여주신 게 아니냐. 정확하게 그렇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동행했던 이 동행이 뭐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사실은 죽이 없앤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걸 신령한 삶이다.
근데 이분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 태어난 분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눈에 뒤집어 쓴 게 살인, 도둑질, 사기질만 하는 인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그 짓거리 하다 결국은 그분과 말싸움하다가 죽여버리잖아요. 너무 대단하니까. 이 알리바이를 형성해야 되거든요. 왜? 그분을 없애야 돈을 많이 벌고 자기들의 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잖아요. 그분이 오시는 바람에 소잡고 양 잡는 일은 끝났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매매한 게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소잡고 양 잡지 않습니다. 알긴 하세요? 그럼 대제사장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또 연구하다가 가이사에게 황제한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틀입니까? 이따오 소리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대라니를 가져와라. 딱 놓으니까 누구 화상이 그려져 있냐? 가이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갖다 바쳐. 그리고 좋다고 가려고 그랬나 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꿰뚫어 본 거죠, 속을. 우리도 지금 꿰뚫어 보는데 우린 시침이 덕덕 앉아있는 거 아닐까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어떤 그 실체를 인류에게 조심스럽게 그렇다 할 수는 없지만은 300년 동안 동행의 삶으로 에녹에게 보여주신 이 퍼펙트 퍼슨에 가깝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근데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하고 성경이 기록을 하니까. 그래서 성경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죠. 이게 증거까지 받은 에녹인데 무슨 증거일까? 혹시 여러분에게도 여기 왔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자리, 대단한 자리지만 여기서 다 끝나기 때문에 안타깝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에녹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증거하신 에녹이죠. 이런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성경에 기록될 때. 아니 하나님이 증거해서 증거자가 된다? 이건 다른 얘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두 가지 복이죠. 하나는 복과 번성인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지만 에녹은 그렇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에녹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하는 증거는 뭘까요? 아직도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있을까 묻고 싶네요. 여러분 보니까 기쁨이 있나?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3년 내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해도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위로받지 마세요. 여러분도 꼭 가서 닮아갈 필요는 없어요. 에녹은 제자 아니잖아요. 근데 에녹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여러분도 지금이라도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제 사실을 펼쳐 보일게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도 믿음이 허접스러운 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지금 남녀노소 다 그러고 여기 오셨습니까? 지금도 눈 감고 있고 벽을 보고 있고 졸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피곤하니까. 난 여러분 그렇다고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어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뭘 위로를 해줘요? 믿음이란 살아계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지 믿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좀 잘 귀를 기울여 보세요.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냐?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실 세계가 이 시간 이후에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뭐 그렇게 안 살았어도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도 그렇게 살지 못한 삶을 성경은 정죄받은 삶이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그럼 성경 구절을 내드려야 되겠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시간의 삶이 극과 극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도 한 번도 이 심각함을 몰랐죠. 여기서 나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 이 구원이라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배운 지식이 어디까지예요? 이런 건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은 전인적인 구원이요. 전인격적인 구원이지 이렇게 삶이 피곤하고 루즈한 거는 아직 구원받았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여겨지신 구원은 혹 있을는지 몰라요. 어디서 많이 들으셔갖고. 그건 좀 다른 얘기예요. 아마 이 사실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전인격을 관략근을 치고라도 몰입과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뭐 여기 계시겠죠? 이게 무슨 소리냐? 믿고 세례를 받는 자에게는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요 했더니 완료형을 썼거든요. 이건 여러분의 몫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 지금 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도다. 처음 들어보나요?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그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거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거 아무나 써먹지 마세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희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얻은 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긍휼이에요. 율법도 아니고 행위도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에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얼마나 심각한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들으셨나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오늘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셨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일이 무슨 일인지 전혀 관심도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팩트가 없이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시면은 그 삶이 어떤 삶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지 않는 사람의 실체가 이제 15절 이하, 신명기 28장 15절 이하 이렇게 기록한,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괜찮은 게 아니야.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의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 소생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한 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아니한 삶 자체가 저주받은 삶인 줄 손톱만큼도 생각지 않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삶이 얼마나 피폐합니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20절 이하 24절까지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이 책망을 내리사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이 파멸케 하시라.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하실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 되고요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 내리시리니 우리 한때 얼마나 티끌로 모래로 혼란 몇 년 그랬죠. 아마 지금 이 시간이어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뭐 몽골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죠. 비가 뭐 땅에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내리지. 똑같아요. 우리가 좀 무지해서 그랬지. 비 왔느냐 하늘 내려서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않는 사실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땅에서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필경 너를 멸하리라. 그때 얼마나 뭐 호흡기술한 사망자도 생기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와 관계는 어떻게 펼쳐지는지 25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너로 내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세계 만민 중에 흩음을 당하고 그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라.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지금 우리나라 3분의2가 정신질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맹인이 어두운데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과세를 쓰지 못할 것이며 소를 내 목전에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목전에서 빼앗아감을 당하며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게 빼앗을 것이니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보면 눈이 새어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구체적이에요. 손을 다 막아버리겠다는 거죠. 토지의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내 눈 항상 압제와 학대를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그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좋은단 말이죠.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하시만 종기를 맞이하게 하여 발바닥으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계속해서 좀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내일 세울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 버린다는 네가 놀램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심을지라도 메뚜기가 먹으므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다스릴지라도 벌레가 먹으므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어 내게 잊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상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이 지금 다문화의 가족이 지금 100만이 훨 넘고 200만 가까이 되죠. 이방인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일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이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왜 그럴까? 계속해서 봅시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며 그가 철몽이를 네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제가 더는 소개를 안 할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저주를 저주인 줄 알지 못하는 저주받은 삶에 이런 걸 여러분 들어본 일이나 있나요? 인류가 이걸 알까요?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를 통해서 소개를 받지만은 이건 개인뿐 아니라 가족뿐 아니라 이웃뿐 아니라 나라 전체가 저주를 받지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닙니다. 온 나라가 저주를 받을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조금만 우리가 눈을 옆으로 돌리게 되면 지금 저주를 받는 사람이 이제 보일 거예요. 왜? 남들은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인생은 참 고해다. 사기치지 마세요. 어디서 예수님 앞에서 인생의 고해라고 사기를 치세요. 이건 도둑이나 사기꾼이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의 말이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한마디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생애 속에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요. 믿음은 살아계신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성경에 없지만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신 지금이에요. 믿음의 상은 받아도 되고 받지 않아도 되는 상이 아니라 믿음의 상은 믿음의 상이 아니면 그대로 저주가 상이 돼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 고생질을 하는 거예요.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지요. 남편은 자꾸 다른 여자 눈길 보고 아내도 자꾸 다른 남자 보고 애들은 뭐 칠락팔락이고 지금 뭐 팔순인데도 지금 다들 이혼하고 따로 살잖아요. 이게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몰라요. 한마디로 믿음의 상은 믿음의 상이 아니면 그대로 저주의 상이 돼서 오늘 제가 소개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에요. 무려 4,000년 가까운 세대에 어쩜 이렇게 이 세대를 정확하게 언급을 했을까요? 심지어 이방인의 다문화 가족까지. 그렇지요?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아무리 결혼을 잘해도 딴 남자가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이 돼버린, 요즘 돌싱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됐나요?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저주가 저주인 줄 모르고 이걸 합리화하는 세대에 얼마나 그 가운데 감춰진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런 자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을 주시고자 하는 그분 앞에 그분을 기쁘시게 할 그때 이 상은 놀라지 마세요. 지금부터 영원히 받을 믿음의 상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번도 이런 줄을 몰랐어요. 이렇게 짧아서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되나 보다 하고 살았는데 이런 엄청나고도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말씀하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5절에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펼쳐주신 그대로 온전히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